오늘 야곱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는 이렇게 칼럼이 실리는, 칼럼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겨자씨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너에 실린 글 중에 보면 꿈과 리더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꿈, 리더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꾼이다. 그 앞에 뭐가 붙든 상관없이, 그죠? 나는 꾼이다. 아니면 나는 리더다. 어떻습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본인은 꾼에 가깝습니까? 리더에 가깝습니까? 중간입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대부분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꾼인지 리더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꾼은 이웃을 아프게 해서라도 자신의 성공을 추구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웃을 아프게 하더라도 내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이웃의 아픔을 보듬으며 이웃의 삶을 꽃피우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이웃이 아프다면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의 어떻습니까? 삶이 꽃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리더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꾼은 카우보이처럼 뒤에서 양들을 몰아간다. 양을 치는데 뒤에서 계속해서 채찍질하면서 몰아가는 그런 사람이 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목자처럼 양들을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기가 앞에 서서 양들을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꾼은 뒤에서 몰아가고 리더는 앞에서 이끌어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꾼은 설탕같이 자기 맛을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소금같이 자신을 녹여서 다른 것이 맛이 나도록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나를 더 드러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드러내고 있습니까? 설탕 같은 내 모습을 더 좋아하는지 아니면 소금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듯 꾼과 리더에 대해서 얘기만 들으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꾼이 어떤 건지 리더가 어떤 건지를 알려면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꾼은 주님의 얼굴을 그려야 할 도화지에, 그죠? 예수님을 그려야 될 그 도화지에 자기 얼굴을 그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리더는 자기의 도화지에 항상 주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도화지는 내 건데 나의 삶인데 그 위에다가 자신을 그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려고 하는 사람이 리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꾼은 위험을 감내하지 않는다. 그리고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면 리더는 위험을 무릅쓴다. 그리고 항상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오늘 각자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마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고 아마 그렇게들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져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40 전에는 다 책임이 그 얼굴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면 4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살아가는 삶에 따라서 얼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나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꾼의 모습이 보여지는가?
이제 앞에 뭐 사기꾼 붙이면 참 굉장히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내가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는 나도 저분을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은 안 닮아야겠다,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러한 리더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저분은 우리 교회의 리더입니다. 저분은 우리 집에서 가장 좋은 리더입니다. 저분은 우리 회사에서 참 좋은 리더입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있었더니만 그렇게 되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에,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진정한 리더가 되어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길을 떠나왔습니다. 28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를 했고 5월 1일 오늘부터 29장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동방의 사람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란에서 온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미에 보면 라반과 함께 어떻습니까? 기거하면서 자신이 받을 품삯을 정하는데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위해서 우리가 참 잘 알듯이 7년 동안 섬기는데 그 7년이 며칠 같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동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1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그가 떠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정말 삼촌의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그는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형의 그 칼을 피해서, 형의 그 분노와 형의 그 아픔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길을 떠나면서 어떻습니까? 엄청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길을 가면서 그가 편안하게, 정말 안전하게 그가 그 길을 잘 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브엘세바에서 이 하란까지는 80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로 따지면 부산에서 어디 있습니까? 저 북한 끝까지 가는 백두산까지 올라가는 거리입니다. 이 먼 길을 그가 걸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 정말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살았던 삶의 모습 때문에, 자기가 형에게 했던 그 일, 부모를 속였던 일, 자신의 환경에서 그렇게 했던 일 때문에 그는 쓸쓸히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보았던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놀라운 현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야곱은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살았던 삶의 완전 다른 180도로 완전히 틀어지는, 지금 자기가 걸어왔던 길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그가 걸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만나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성경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는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장에 어떻습니까? 그가 이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도망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루스,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믿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는 분이시지 내가 가는 이 길 가운데는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는다라고 그가 여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속에 왜 너는 믿음이 없느냐 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믿는데 자식은 당연히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신앙생활 하실 때에 본인이 신앙생활 했을 때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본인도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날 수 있도록, 그죠? 그에게 은혜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최고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 경험, 이 은혜 한 번도 나는 맛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단지 아버지의 하나님에 불과했던 그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스 땅에서 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는, 자신을 도와주시는,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야곱은 베델에서 받은 것입니다. 장자의 면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길을 떠날 때부터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험난한 길을 내가 어떻게 혼자 갈 것인가? 주위에 수많은 어떤 도적대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잠을 자도 편안하지 않고 길을 걸어가도 편안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고 나서는 그의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동방의 사람의 땅에 도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길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후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했던 브엘세바의 삶과 이 동방 하란 지역에서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른 그곳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인도해 주셨고 우물이 있는 곳에 편안히 도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물이 있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가장 안전한 곳에 도착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러한 도적대가 우글거리는 그 상황에서 우물이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지켜줄 수 있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우물은 바로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안전이 있는 그러한 환경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우물이 있는 곳에 그가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야곱이 그 하란에서 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던집니다.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형제여라는 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친근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굉장히 친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공손함을 나타냅니다. 그냥 우리가 형제여라고 얘기하는 우리말로는 어떻게 보면 참 구별하기가 힘들지만 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공손히 대하고 그를 높여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이 야곱은 그 목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무시한다든지 이 양이나 치는 사람들 무시하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어떻게 보면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공손히 대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동방에서 온 그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들에게 겸손하게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가 평안하냐? 그러니까 그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무탈하게 잘 계시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목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긴 여행을 했습니다. 800km가 넘는 그 길을 여행합니다. 오늘로 여행하면 KTX 타면은 거의 한 6시간이면 가지 않겠습니까? 서울까지 한 3시간 잡으면 그죠? 6시간이면 갈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 정도면 갈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굉장히 먼 길입니다. 알 수 없는 답답함이 있는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 끝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 저는 순적히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적히. 이렇듯 야곱도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걸음을 인도하셨고 지금 그 우물 곁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출발하고 도착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그 길을 떠났잖아요. 우리는 신앙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착할 그날까지 그죠? 하나님을 붙잡고 순적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삶의 길을 내가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잘 걸어가고 있는지 그죠? 이것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루스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의 삶과 신앙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가 두렵고 또는 어떻습니까? 걱정되는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삶과 신앙의 전환점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두려움과 걱정이 다 사라지는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경험했다 하더라도 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것을 통과해야 될 그죠?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통과해야 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이 우물에서 라헬을 만납니다. 그가 얼마나 기뻤고 또 얼마나 그가 정말 어떤 감격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의 행동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우물을 덮고 있는 그 뚜껑, 돌이죠. 이 돌은 장정 서너 명이 붙어야만 옮길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야곱이 그 돌을 옮깁니다. 그런데 아마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그가 정말 얼마나 기쁜지, 그죠? 그 먼 길을 떠나와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친족을 만났다는 그 기쁨, 타지에서 자기의 가족을 만났다는 이 기쁨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물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다 먹입니다. 그리고는 라헬에게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내가 당신의 어떻게 보면 이종 사촌이라고, 이종 사촌이겠지요. 이종 사촌이겠죠. 그죠? 육촌까지는 아닌가, 이종 사촌 같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가족의 상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먼 길을 떠나와서 그 만남.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성경에 리브가가 고향에 가봤다라고 기록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추해 보면 한 번쯤은 다녀왔겠지만 그는 아마 평생을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참 낯설 수 있는 환경인데 그 환경이 이렇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야곱이 자기가 현재 처한 처지가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애틋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외삼촌을 만나면서 굉장히 통곡을 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을 흘리는 이 야곱의 모습이 그의 삶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가 얼마나 힘들게 왔는지,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렵지 않았다면 친족을 만난다고 해서 그렇게 눈물 흘릴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의 삶의 환경, 그 삶의 염려, 그 모든 감정들이 복받쳐 오르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고 감사의 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눈물 속에는 이제는 되었다 라는 위로와 안식이 있는 눈물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순간들, 여행의 긴 어려움들, 그의 속에 짓누르고 있던 압박감들, 정말 한순간 또 편하지 않았던 그 압박감 속에 있던 그 상황들, 그 모든 것이 이제 라헬을 만나는 순간 갑자기 다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리에 힘이 풀린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이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그냥 손만 톡 대어도 눈물이 샘솟듯 솟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이 야곱의 마음이 완전히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눈물은 현재 자신의 그 상황을 잘 보여주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야곱과 라헬, 야곱과 라반의 이 만남은 어떻게 보면 마음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그리고 그 속에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는 그 만남이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남, 라헬과 라반을 만나기 이전에 야곱이 만났던 그 만남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만남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영적 만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은혜 안에서 된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와 달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한 은혜 안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도망가는 어떻게 보면 찌질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담대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라헬과 만나게 하시고 있고 라반과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남 이후에 육신의 만남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짐이 또 다른 기대 안에서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이 삶의 길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있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영적 후사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능력이 내 속에 넘치는 그러한 은혜의 만남을 우리가 먼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 이후에는 오늘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게 하셨고 이웃을 만나게 하셨고 또 동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맡겨진 삶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동반자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가, 형제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약속된 하나님의 동반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0장 32절에 보면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 말은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 호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장인이 그 광야에 찾아왔잖아요. 그리고는 정말 모세는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떠나려고 하는 장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똑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반자의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됩시다. 라고 그가 그렇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형제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날 때에 어떻습니까? 마음이 잘 통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 만나면 참 좋다. 그죠?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앞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고 정말 그 사람 앞에서 울 수도 있는, 그죠? 내가 그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이렇듯 오늘 내가 함께 동행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분이, 그죠? 그 사람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동반자입니다. 동행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꿔주세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바꿔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바꿔야겠습니까? 내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가 동반자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동반자가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 20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그가 앞서 자기의 일을 도와주고 하니까 품삯을 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조카지만 내가 어떻게 너를 그냥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느냐,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야곱은 삼촌 집에 갔을 때 단기간으로 갔습니다. 그렇잖아요. 잠시 피해 있을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 알듯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가 라반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두 딸 중에 저는 라헬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라헬을 사랑하는지를 오늘 성경에 보여줍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생각으로 시력이 약한데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이 나쁜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하다라는 얘기는 눈매는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굉장히 보기에 참 좋다, 부드럽다,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인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보기에는 참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누군가가 소개해 주었을 때에 그분 참 어떻던가요? 라고 물어보면 얘 참 예쁘던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듯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냥 미인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표준세번역에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쁘다. 그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눈에 누가 좋아 보이는 겁니까? 이왕이면, 그죠? 예쁜 사람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예쁜 사람, 또 여자분들은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 이런 마음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의 외모에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얘기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이 라헬 작은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이가 이제는 굉장히 다 이렇게 연배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10년이 며칠 같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좋아하실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죠? 10년이 100년 같다라고 얘기해야 좋아하실 텐데 이 야곱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희생하면서까지 이 사랑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굉장히 그 시간들을 잘 보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사랑은 고통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야곱의 사랑은 수고와 고생을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야곱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의 사랑을 지금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은 모든 것을 원하는 자기의 마음의 표현이고 그 마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7년이라는 시간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7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위해서는, 사랑을 위해서는 전혀 그가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사랑은 보기에 좋은 것, 그냥 우리가 행복하게만 살아가는 행복한 것만을 원하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에게 주실 사랑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랑을 이 야곱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이후에 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그것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오신 그 족보는 라헬의 아들에게서는 오지 않습니다. 요셉과 또 누굽니까? 막내가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분명히 알듯이 레아, 그죠? 유다를 통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어떤 보면 참 꼴보기 싫은 그러한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랑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행복함을 쫓아간다면 정말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라헬은 결국 어떤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까? 정말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그죠? 그 인생이 고통 가운데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당장에 좋은 것만,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은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은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사랑입니까? 어떻습니까? 희생하고 있습니까?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과 행동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사랑한다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사랑의 표현, 사랑의 행동을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은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전환점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의 새로운 그 삶의 모습, 내 신앙의 새로운 신앙, 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나를 만나셔서 나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나를 영적 후사로 택하여 주시는 그 은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그 이루어짐은, 그죠? 그 약속의 이루어짐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조급해하지도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게으르지도 말고 함께 그 걸어가는 박자를 정확하게 딱 맞추어서 그렇게 함께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생명의 사랑,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끝까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하고 구속사의 이 삶을 우리가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 가듯이 오늘 나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 이렇게 우물 곁에서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더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고 참된 하나님의 리더가 되는 그 복된 삶을 함께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기에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영적 후사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제는 내가 부모님의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입니다.